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앞에 있는 화면에 띄워놓은 그 말씀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어제 좀 선한 것들을 많이 인식을 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선함을 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안에 이러한 선한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함 그 자체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선이에요. 선. 예. 여러분의 심령은 이 선함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우리가 흠정역으로 읽었을 때는 뭐라고 읽었죠? 예. 보세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주어졌어요.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3절로 다시 띄워봐. 네. 3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사, 왜 부르셨어요?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 그걸 주려고. 네.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좋은 성품을 가진 우리들이 굳이 나쁜 성품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장에 보면 11절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뭐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14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 그분은 선하십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반절부터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선하시면 우리도 선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좋은 모든 것들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한번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죠. 그렇죠? 나쁜 걸 주려고 하겠습니까? 자식에게 나쁜 걸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면서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여러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런 좋은 성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나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느냐면, 1차적으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좋은 성품을,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뭘 인식하냐면 사람의 본성을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악한 거야. 인간은 원래 속성이 짐승과 같은 거야. 이렇게 자꾸 말하는 그러한 구전들,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는, 사람들의 입으로 자꾸 말하는 것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진짜 나를 내가 모르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그렇지. 뉴스를 들어보면 그 뉴스에 나오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거의 90%예요. 그러니 그것을 듣는 우리들이 사실은 어떻게 긍정적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아멘. 진리로 우리 자신을 확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하나님의 선함을 결정짓지 않도록 좀 하십시오.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연적인 재해가 오잖아요. 태풍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고 산불을 일으키고, 그래서 엄청난 재산 피해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냈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쁜 분 아니냐?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탓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황을 근거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번에는 참 하나님이 참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해. 근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하지가 않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선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잘못된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마귀를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자꾸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질병을 주셨대. 질병의 문제, 그다음에 사업의 문제, 관계의 틀어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교정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복시켰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 간증은 잘못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정시킬 목적으로 내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서, 그리고서 나로 하여금 그럴 진리를 깨닫게 해서 다시금 나로 하여금 회복시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 저는 그것을 달리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여러분 훼손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조차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거를 한번 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자, 보세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보세요.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사본이다. 완벽한 재현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일한 사본, 완벽한 재현,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동등하다는 말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줬어요. 이 질병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질병도 줬다가 또 치료도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여호와 라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치유예요. 그분의 이름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인격이 치료예요. 치유는 그분의 성품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질병을 줬다. 그런데 또 하나님 아버지는 치유하신다. 그러면 동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주신 일이 없어요. 다 치유해 줬지. 우리가 이 개념을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요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간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 위해서, 나를 교정하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줬대요.
그러면 저는 제가 이 갑자기 심장 수술한 거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다시 너 목회 새롭게 다시 시작해라 하고 그러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수술하게 했을까요? 질병을 줬을까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나를 교회 세운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내게 갑자기 병을 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역사하셔서 나 이번에 삼성병원을 갔는데요. 나를 수술한 그 교수님은 작년 12월 말부로 정년퇴임했대요. 65세 정년퇴임하시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음 자기가 없으니까 나를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분과 이번 금요일 날 이제 미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차트를 딱 보더니 이영탁 교수님한테 수술 받으셨네요. 네. 이분한테 수술을 받으셨으면 평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이분 수술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례가 없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교정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수술시켰어요. 당신의 자녀에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죠? 건강도 빼앗고, 그 다음에 수술하면 돈 들어가죠? 돈 빼앗고, 하나님이 다 뺏어가서, 그래서 교정시켜서 다시 또 주신다? 우리 이런 간증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는 철저히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사단이 질병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재현될 수가 없어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모두를 치유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여호와 라파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번에 라돈나 목사님 오셔 초청 집회를 그분을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그분은 30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지 않는데 한 번도 앓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자기는 이미 자기에게는 치유가 끝났다라고 그분은 믿었대요. 그래서 증상이 딱 온대요. 오면 자기의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혼. 이 혼에서 이 문단속을 탁 해가지고 너는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 NO!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기 몸살이 들어와서 자기를 힘들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감기 몸살 걸렸나 봐. 감기 몸살이 왔나 봐.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말의 결과를 내가 누려야 돼요. 감기 몸살을 누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야, 감기야, 몸살아. 넌 나한테 올 수가 없어. 가. 자기가 이것을 거절하니까 지금까지 그분이 지금 73세거든요. 30년 동안 감기와 몸살 한 번도 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는 어느 나라에 집회를 갔는데요. 그 나라에가 너무 낙후된 추장과 같은 곳. 정말 험한 그 곳에 가가지고 나중에 추장과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추장이 뚜껑을 하나 열더니
물을 한 종자기 이렇게 떠서 먹으라고 주더래요. 근데 딱 보는 순간 그 물이 완전히 그 상한 거 있잖아요. 탁한 거. 그 오래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가둬놓으면 이끼도 끼고 거기에 병균이 생기잖아요. 그런 물을 주더래요. 그런 물을. 근데 그런 물을 딱 줬을 때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고 지금까지 자기가 대화를 나눴던 모든 것이 불신되는 거잖아요. 그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막 속으로는 되게 자기는 안 걸렸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표정들을 해요, 보니까. 근데 거기서 얼굴빛이 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를 딱 줬을 때 자기가 이 목사님이 받았대요. 받으면서 떠올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탁 떠올리면서 내가 이 물을 마셔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하고선 그 물을 마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주변에 쾌재를 부르는 목사님들한테 하나씩 떠가지고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걸 주는 순간 기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 한 사람도 배탈 나지 않고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우리 인식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선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네. 자, 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성품을 주셨을까요? 그 가지고만 있으라고? 아닙니다.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을 방법은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와 바깥의 생활이 이중 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성품들을 훼손되지 않기를 좀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자꾸 훼손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먼저 로마서 12장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보세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너희 생각 좀 새롭게 해라.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기쁨,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뜻, 이런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 우리는 그래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주보에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한번 써놨어요. 2절을 띄워봐봐, 병아요. 자, 우리 주보에 있는 걸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에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이 세상의 기준과 일치시키지 말고,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이 있죠. 그것과 기준과 맞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나라마다 달라요. 그렇죠?
윤리와 도덕이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윤리와 도덕이 이거 걸리면 윤리와 도덕에 걸리지만 미국의 영국의 사람들에서는 그거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세상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다르고요. 그 잣대가 달라. 그러니까 거기와 일치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꿈으로 너의 생각 그거를 마음으로 마인드로 여기는 표현했어요. 마음을 완전히 바꿈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게 하라. 네. 자, 오늘 우리의 선하심이 밖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선함이 자꾸 바뀌어요. 왜 바뀌냐? 세상의 기준과 자꾸 기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식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 선함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선한 성품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선한 성품이 더럽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부동산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요 앞에서 이제 청소도 이제 앞에 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이 사람들 출근하다 만나요. 근데 우리는 통상 생각할 때 보면 젊은 사람이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살으니까 또 이제 자주 익숙하니까 당연히 서로 인사하고 하는 건 좋잖아요. 그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인사하는 것이 그런 윤리와 도덕이잖아요. 근데 인사를 안 해요. 그 우리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도 뭐 쑥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예, 처음 보니까 괜히 인사하기도 좀 멋쩍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사하니까 인사를 해요. 다음에 또 만났어요. 또 인사를 안 해. 우리가 먼저 인사했어요. 그때 또 인사를 받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 젊은 사람이 버릇이 없네 생각하면서 에이, 내가 이 윗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 아이 나도 인사하지 말아야지. 자식들이 말이야 먼저 인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선한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웃이나 동료에게 여러 번 인사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다시는 그들에게 인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 결심은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이 우리의 선한 성품을 바꾸도록 허락한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나 봐라. 호의를 베푸나 봐라. 이거는 그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내 선함을 바꾸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게 많죠. 우리 삶에. 왜 우리의 선함이 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되죠? 그럼 계속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계속 우리가 먼저 인사했더니 이제 그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이용하는 친구도 있어요. 동료도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의 나쁘게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친절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거기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절. 디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되. 이해되시겠습니까? 건전한 교리에 부합.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죠? 건전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8절 시작.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우리는 건전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불평하고 나쁜 말을 하고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3절 시작.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생각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아멘. 다시 3절 건전한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 일치하지 아니하면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서도 빠져나와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우리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붙잡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성품이 이걸 꾹 붙잡고 이것을 표현하고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성품을 선한 성품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아이콘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눈은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뻗은 손은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걷는 그 걸음은 주님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분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면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평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훼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좋은 것만 주신다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성경 구절. 그래서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논평이나 변변찮은 대접에 의해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을 나쁘게 이용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반응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성품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풍성히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백 한번 같이 한번 맨 밑에 주보에 있는 거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부당함이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나의 성격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을 거부한다. 하나님께서 나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가 진정한 나이다. 나는 구부러지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빛나는 밝은 빛이다. 나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되고 있으며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선한 성품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선한 성품이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